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데도 몰라. 신흥 이동. 예? 원래가 이렇게 생긴 동네가 이렇게 바뀌었죠. 어, 그래도 여기가 정감이 돼요. 자, 넘깁시다. 재개발 때문에 참 많이 씨름하고 또 계속 싸우다가 겨우 이제 어제 마무리가 된 분들도 최근까지 했던 걸로 아는데, 저 또한 거기 살면서 이제 교회는 여기로 왔지. 그런데 임대 아파트 세자녀 뭐 무주택자 해가지고 1단지 임대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하는데 개발이 되면 우리가 5명이니까 머리당 얼마씩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11조 떼고 이래 써야 되겠다 맘먹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장물 조서도 나오고 이제 곧 이제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어간에 선거가 있었죠. 정권이 바뀌어 버렸어요.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계획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 들어올 시간은 촉박해 있고 계획은 연기가 돼 있으니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소송을 했는데 돈이 안 모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분의 그 조언에 의해서 어느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에서 한번 해봅시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다 준비하고 했는데 내일이면 이제 이사를 해야 되고 잔금을 다 치러야 되는데 내일이면 하는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대출이 안 된답니다. 와, 하늘이 진짜 무너지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제 이삿짐을 그 은행 앞에다 풀겠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안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어렵게 된 또 교회 근처로 왔는데 이것도 포기할 수도 없고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 하루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하루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그거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방으로 뛰어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3시 반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러이런 조건인데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마음이 처음에 약속하고 좀 달랐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받은 거죠. 그래서 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신흥동 문제도 해결되고 잘 해결됐어요. 지나고 나니까 별것 아닌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참 계획대로 됐으면 순항인데 역풍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통으로 또 고난으로 다가오게 됐거죠. 갈등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만 그런 일들을 겪은 게 아니라 남의 일이니까 쉽게 된 것 같지만은 그 상황을 보면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기가 가던 궤도에서 이탈되어서 갈등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겨우 그 터널을 빠져 나왔는데 그 앞에 더 큰 터널이 기다려서 그 터널로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도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날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터널이 절망 가운데 누르고 있는 이런 사람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살면서 평안함과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절망과 고통에 때로는 짓눌려서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지요. 이것이 내 일이라면, 내 문제라면 참고 견디겠는데 이 아픔이 자식에게 있습니다. 이 아픔이 형제에게 있습니다. 이 아픔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지만 포기할 수도 없고 그저 견뎌보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제 목사만 그런 것을 겪은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그 자리를 지금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문제를 해결받은 분들에게까지도 오늘 에스겔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는 태어나면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엘리트 가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눈에 보았던 것이 제사장 아버지, 제사장 삼촌, 제사장 형님 다 제사장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20년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전에 가서 이 일을 사역을 할 그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비보가 들려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단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단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에스겔의 집에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도상에 딱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무려 1만 명이 거리로는 직선거리는 1600km 되는 그 거리를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자기를 끌고 온 그날에 도착했는데 거기도 변두리로 몰아갑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강가의 수로 작업에 포로 소용소를 만들어 놓고 그 강가에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이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하기를 1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1년이 올해가 지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나 그 해도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0대가 된 에스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믿었지만 막연합니다. 그런데 또 저 고국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네. 이스라엘이 망했다네. 그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애곡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여호와가 죽었다. 사람들은 말끝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여호와 삼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1장 3절이에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라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소망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겠죠? 여호와의 뭐예요? 권능. 권능이 뭐라겠습니까? 뭐라겠죠? 이거.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위에 임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긍정적인 말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손이 임하면 절망이 절대로 절망으로 안 보여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손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다 내일부터일 거예요. 한국대학생의 선교회 CCC에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CCC가 내일부터 수련회를 하는데 거의 1만 명 정도가 모여서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앞으로 50년 후에는 CCC의 이 모임도 4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아요. 나라가 산화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젊은이들의 사고가 잘못돼서 그렇다. 산업이 너무 발전해서 사람들이 못 쫓아가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쫙 늘어놨는데 거기다 부정적인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있는 저는 이상하게 내 안에 소망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4분의 1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느끼고 나니 1만 명의 학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2,5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참 신자가 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되는 일익을 감당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결코 성도가 많이 모여서 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포로에 끌려가고 절망 속에 있고 나라는 망해 있고 자기가 일할 터전은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소망이란 건 전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순간 그는 소망의 상황,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 장면이 오늘 32장, 33장, 35장부터 쭉 와가지고 오늘 본문까지, 아니 다음 장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천사가 에스겔의 손을 잡고는, 오늘 본문 전장에 보면, 전전장에 계속 보면은 천사가 에스겔의 손을 잡고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 속에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곳을 봤더니 다름 아닌 에스겔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곳저곳 손을 잡고 다니다가 동편문으로 나옵니다. 동편문으로 나와서 성전을 쳐다보니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조금씩 나옵니다. 천사는 에스겔의 손을 잡고 흐르는 물과 함께 동편으로 걷습니다. 얼마쯤 걸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척이라고 합니다. 천척이라고 하는 말은 300m 내지 500m 되는데 거기 딱 가더니 줄로 쫙 재면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건너보라. 에스겔은 그 말을 듣고 건너봤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발목까지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발목이라는 것은 원래는 발 밑창을 얘기해요. 그렇게 조금 저벅저벅한 그 물이 흘러갑니다. 또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천척을 또 측량해서 쟀습니다. 인자야, 건너가라. 그랬더니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허리까지 차더니 또 걸었더니 온몸이 차서 이제는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 물은 성전에 나왔던 그 쫄쫄쫄 흘렀던 물은 강물로 이루어졌고요. 이 강물은 아라바라고 하는 저 사해바다의 광야의 그 앞에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러더니 사해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이 강물이 들어갑니다. 죽음의 바다가 이 강물이 들어가는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물고기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천사는 에스겔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흘렀던 그것이 강물이 됐고 그 강물 옆으로 나무가 자랐는데 풍성히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날마다 새 열매가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초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에 의해서 이런 복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이 황폐한 그곳에 강물이 흐르니 그곳에 강이 됐고 그 옆에 나무들이 자라는 역사,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만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는 순간 그들이 황폐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물의 소원이 있기를 원하시면, 강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강물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이 엄청난 사건, 지금 말로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 강물의 축복, 강물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예, 그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게 참 답답한 얘기 같은데요. 답답해요. 답답해.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은 그냥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 안 된다 이거. 이 정도로. 천사도 놀랬다라는 거지. 천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야야야야 저거 봐 이 얘기예요. 목이 좀 더 큰 소리 치고 싶은데 천사도 놀래는 강물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도 놀래요? 얼마나 놀랜지 보십시오. 자, 한번 켜줘봐요. 7절 8절 제가 볼게요. 얼마나 놀랐는지. 좌우편에 나무가 뭐 했더라? 심이만 했더라. 여러분 유대 광야 갔다 오신 분들 나무가 있던가요? 거기에 심이 맞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흘러서 그 물에 바다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축복. 8절에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것의 과실이 자라서 거의 빛이 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할렐루야. 달마다 무슨 열매가 맺어요?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래 받기 싫으면 놔두고. 누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욕심꾸러기. 그래도 좋아. 누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아멘. 예. 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려면, 즉 강물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강물의 복이 있으려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멘. 자,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 바다의 물이 뭐하리라? 되살아나리라. 자, 여기부터 생각할게요. 그 바다의 물이, 다시 한번 켜줘봐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잠깐만. 자, 그러면 되살아난다라는 단어가 뭐죠? 그걸 조금 더 풀어볼까요? 다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자, 여기까지 잘 따라보세요. 다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면 얘는 전에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얘가 뭔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상태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죽었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전에는 어떻게 됐다?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무엇 때문인가는 모르지만 죽었대.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바다가 처음에는 살아있는 바다였대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얘가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 때가 문제죠. 이걸 찾아 나가면 돼요. 이 바다가 죽었대요. 그러면 전에는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때를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자,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저 끝에가 골란고원인데 거기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얼음이 녹으면 이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단이라고 하는 텔단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요. 이걸 요르라고 합니다. 이걸 요단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위쪽에서 흐른다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상요르라고 그래요.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오느냐? 모여져야 되는데 거기가 처음에는 훌라 저수지입니다. 훌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어디로 또 모이냐면 이 훌라에서 또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모여듭니다. 갈릴리로 모여든 이 물이 헐몬산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이쪽 산 쪽에서도 물이 와서 갈릴리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갈릴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갈릴리에서 물이 다시 또 요르로 흐릅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이죠. 이걸 하요르라고 그래요.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흘러 내려가면 또 내려가면 해저,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430m. 그러니까는 바다 밑으로 430m. 육지는 육지인데 밑으로 내려간 거야. 밑으로. 그러니까 바다 밑에 저수지가, 호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로 흘러가요. 그 호수가 사해바다입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가 처음에 물이 엄청 짜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짠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받은 이 민물입니다. 민물을 받아서 담아놨는데 이게 어디, 이 땅 해저 430m 밑에 있으니 이것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그러니까 담아만 놓는 거야, 계속. 담아놓고 거기가 광야, 아라바 광야라고 하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작년에 갔을 때 43.8도? 제가 내려갔을 때 제가 43도가 됐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증발합니다. 원래 민물에는 뭐도 있냐면 연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서 빗물을 먹으면 약간 짭조름합니다. 그 연분기가 있는데 물이 증발하는데 연분은 증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물이 흘러가지 않고 물이 증발하니까 이 물이 얼마나 짜지겠냐고요. 그래서 보통은 1kg당 염분기가, 바다의 염분기는 27이래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270이랍니다. 그러니까 23, 21. 그러니까 약 한 9배 정도 되는 거예요. 9배 정도. 그러니 얼마나 짜겠냐고요, 사해바다. 우리 가보셨죠? 사람이 누우면 떠요, 가라앉아요? 예. 그 후로 그 바다에서 익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떴잖아요, 그죠? 떠봤잖아. 근데 거기에 물고기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부터가 죽은 바다였다는 거죠. 언제부터 있을까요? 그러면 물을 받아서 뭐하지 않을 때, 그렇죠. 흘려보내지 않을 때부터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바다를 되살린다. 자, 되살린다.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켜줘볼까요? 되살린다. 여기서 되살아나다. 이 되살아나다 이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따라서요.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그렇죠.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자, 켜져봐요. 무엇으로 치료하신가 보세요. 그 바닷물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됐어요. 무엇으로?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흘러내리는 물이 뭐예요?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죽은 바다를 뭐 했더라? 치료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절망이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그거와 싸우지 말고 흘려보내는 그 성전 묻지방부터 내려오는 흘려보내는 그 흘려보내는 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파의 역사를 경험해요?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아멘. 흘려보내십시오. 어디다 원래 있었던 강물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은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흘려보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강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이번에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이번에 투자했던 주식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언급하리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건 언급 아니요. 만용이지. 진짜 흘려보내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에스겔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흘려보내는 그 삶이 진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이야기가 언제 나왔나요? 언제 나왔나요? 여호와 라파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그냥 밑에 부분 볼게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뭐라? 여호와라. 이게 여호와 라파란 뜻입니다. 이게 어디다 나왔느냐?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모세도 미리암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여 살아계시고 나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3일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에 3일길을 걷다 보니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의 갈증이라는 것은 생명을 쪼여오는 갈증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가서 우물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딱 떠서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들을 여기서 죽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한 나뭇가지를 그 우물에 던져라. 우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되살아나 단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 뭐예요? 라파예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네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모세가 기도로 뭐였다? 흘려보냈다. 그 다음에 그 우물에 뭐를 던졌나요?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흘려보내심입니다. 그랬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치유되리라. 치유되는 역사는 그 물이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왔기 때문에 이 죽었던 물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제가 칼럼에다도 썼지만 우리 교회가 이마만큼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고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첫 번째 와서 예배를 드릴 때 204명, 3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많이 오신 거예요. 저쪽에서 180명, 70명까지 예배를 드렸다가 새정선으로 오니까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드렸었어요. 제가 그 기록이 있으니까 알죠. 이자가 좀 지나서 2,500만 원을 냅니다. 한 달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여 원이 2,500만 원을 이자를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저희 원로 목사님 10의 1조를 떼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그대로 제가 답습하고 있어요. 그대로 받았습니다. 담임에 대해서 뭘 하다 보니까 재정이 6만 3천 원 남았어요. 그래도 저는 11조를 뗐습니다. 재정에 11조를 떼서 지금까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쉬운 일일까요? 중간에 핀잔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말아먹으려 작정했습니까? 우리 먼저 일을 하고 나서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예요. 100% 맞은 얘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교육자들 다 내보내고 교인 먼저 갚자고. 그 교육자들 나가는 사례금 다 깨가지고 우리 빚 먼저 갚자고 한 분도 계셨어요. 저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육자들 사례금 올려주면서 쟤는 동결시키고 계속 올려줬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20여 년이 가까운 이 지금 담임이 돼서 17년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되살리는 축복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싶어요? 치유되고 싶어요? 그러면 흘려보냅시다. 상황이 바뀌고 나서 여유가 있고 나서 흘려보내는 건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순간 우리 흘려보내자고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란다.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란다. 치유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흘려 보내십시다.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무엇로요? 무엇으로요? 이 흘러내리는 뭘로? 물로. 이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흘러내리는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물의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 강물의 복을 받으려면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예, 길어서 그냥 앞에 부분만 내놨는데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하고? 살고. 여기서 산다, 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야라는 원문입니다. 하야. 그냥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살고, 살았어,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 단어가 처음 써질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뭐하고? 있으라. 이게 하야예요. 빛이 하야해라. 그러니까 하시니 빛이 뭐하고? 하야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앞에 2절이 그거잖아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 운행했더라. 쉽게 말하면 어둠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곳에 하야가 선포되니까, 즉 하야라는 단어는 그곳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야요, 하야. 그러니까 흑암 속에 빛이 그냥 뿅 비친 게 아니라 흑암이 있는 그곳에 빛이 쑥 들어가가지고 흑암을 확 물리치고 완전히 빛의 세계로 만들어 놓는 것이 뭐라고요? 하야라는 뜻이에요. 하야.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야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디냐? 아브라함이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뭐예요?
사라의 뭐가 끊겼어요? 경수가. 그래서 사라가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야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하야가 선포되니까 태가 살아나서 거기서 누구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하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은 그 삶의 현장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하야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야의 선포예요. 오늘 살았구라고 하는 이 선포가,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드러난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4일을 동안 냄새가 납니다. 그때 소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야를 선포하지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뭐하라? 나오라. 이 하야예요, 하야. 이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만약에 스스로 살아났다면 그건 기절한 거야.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살리신 그 메시지가 하야였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게 하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진짜 우리의 세상에 속한 우리 식구들이 각자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누구 지목하면요, 어디 아프지요? 힘들지요? 나 말할 수 있어요. 다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내가 여러분을 아픔을 알아요. 우리 식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하야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야를 선포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했던 것처럼 내게 하야가 있으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영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그리고 하야가 선포되기를 원해요. 평강이 올지어다. 능력이 올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빛이 있으라. 하야. 그랬더니 빛이 뭐였다? 하야. 아멘.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선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강물의 복이 임한다고요. 그래야 강물이 임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야가 나의 삶 속에 임할지어다. 제가 이번에 되통 앓은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오랫동안 앓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가지고 우리 의사 선생님, 우리 자매한테 전화했어요. 나 좀 괜찮아졌는데 약 안 먹어도 되지?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 10일 다 먹고 또 한 달 동안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막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저녁 7시가 되면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밤은 어떻게 오늘 밤을 보냈지? 또 눈으로 나를 새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수면제 먹는 사람 보고 속으로 웃었다고요. 왜 잠이 안 올까? 근데 죄송해요, 그런 분들한테. 잠이 안 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요, 2, 3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픔이 와요, 통증이 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 가셔. 그래도
다시 확인해. 다시 확인해. 그래도 아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시는 분 아실지 몰라도 철야 준비하려 철에 앉아 여기 앉아 있는데 고개를 딱 숙이니까 뭔가 나오는데 막 뭐가 막 쏟아져요. 코에서. 급성 충농증. 뭐 말할 수 없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하야가 선포되고 그리고 나니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요. 너 내가 이러지 않으면 너는 아예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하야가 선포되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루아침에 저는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되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프니까 너무 죄송한 거야. 2주 동안 새벽 예배 못 하니까요. 막 온몸이 근질근질. 하야가 선포돼서 흑암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야가 선포되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야가 선포돼서 가난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십시다. 선포하세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뭐라 했어요? 1장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제가 이런 식으로 의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빛이 하야라고. 그랬더니 빛이 하야가 되었다. 아멘. 선포의 선포. 여러분 강물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선포하십시다. 하십시다. 세 번째, 강물의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흘려보내자고 했습니다. 또 선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순종이 뭘까요? 원래 순종이라는 말은 무릎 밑에서 그 사람 무릎 밑에서 듣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은 저희 그냥 이런 말 할게요. 따라서요. 몸으로 때우는 거다. 이보다 더 쉬운 얘기가 없어. 순종이 뭐예요? 그게 해봐요. 너무 무식해서 안 그러나? 뭐 우리는 그렇잖아. 똑같잖아요. 자, 순종이 뭐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서요. 순종은 자, 오른손 딱 해봐요. 오늘도. 자, 순종은 해 빨리. 오승용 집사님. 자, 거기 앞자리에서 한 사람 안 하네. 자, 순종은 저 따르세요. 이게 뭐야? 순종. 이거 괜찮네. 순종은 입 딱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야. 이거보다 더 쉬운 얘기가 어디가 있냐고. 너무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서 잘 읽어봐요. 자, 본문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절 초도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2절도 데리고 3절도 건너가게 하시니 그 다음에 또 4절도 건너가게 하시니 오전이 나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나를 돌아가게 하시고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입으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입 딱 다물고 천사가 하자는 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나 힘들어요, 지금. 나 어려워요. 나 버겁다고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나 지금 여기 바벨론인데 무슨 환상이 필요해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에스겔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에스겔 47장이요? 다음 장 몇 장? 그것도 몰라? 40 몇 장이요? 8장이요. 끝장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날 때까지요. 인생 끝나는 마무리점에 지금 에스겔은 환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환상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누워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네. 가기 싫은가 보네. 누가 나를 데리고 와요? 봐라,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나 거기에 가련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저도 수많은 사람 장례 치러봤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다시 가보니까 눈 떠 있어. 어떤 분은요, 심하니까요. 어떤 분은요, 고개를 막 흔들다가 가더라고요. 또 나는 굉장히 심한 경우를 봤어요. 갔더니 혓바닥에 나와 있어요. 난 이런 경우도 봤어. 거기에는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요. 권사도 있었고요. 성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웃으면서 잠자는 듯 가시는 분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을 순종의 삶을 살아서 환상으로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고 곡함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을 보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감사하면서 소망 가지고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